우리가 잘 아시는 언더우드 박사님이 원래 선교사로 오신 분인데, 이분이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실 한국에 오신 겁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변경시키신 것처럼 사실은 인도 선교사로 가기를 위해서 계속 준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한국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셔도 사실 올 수 있는 방법도 아주 별로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이나마 한국에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이제 정보를 얻고, 본인은 인도로 가지만 자기의 같은 마음 선교의 꿈을 가진 친구들에게 한국을 좀 가봐라 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한국에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거기 가냐고. 선교부에서도 한국을 보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말 생소한 나라로 이렇게 해서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루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께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네가 가지 왜 자꾸 다른 사람 보내려고 그러냐. 네가 가지.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가면 되겠군요 해서 가려고 신청을 하니까 보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선교부에서 한국에 선교를 보낼 수 있는 조금의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인도 가는 길도 막혀버리고 한국 가는 길도 막혀버리고 참 근심하고 있는데 뉴욕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또 다른 길이 열리면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순종을 하는데 이분도 그랬던 거죠. 하나님이 인도도 막으시고 또 한국도 막으신 것은 내가 뉴욕에 목회하러 가란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청빙 수락서를 쓰고 이제 발송을 하려고 딱 가는 그날에 성령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한국에 대한 꿈을 끊임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발송하지 않고 선교부로 힘들게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신이 한국에 대한 선교를 지원했을 때만 해도 한국에 대한 선교가 전혀 불가능했는데 바로 며칠 전에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사업가 신사분이 선교부를 방문했답니다. 방문하더니 성령님이 한국에 대한 선교의 꿈을 본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돈으로,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벌써 그때 돈으로 6,000불을 헌금한 거예요. 그때 돈으로 6,000불을 헌금하면서 한국의 선교사가 한국으로 선교사 가는 분들을 위해서 이 돈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분이 한국에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소명이 뭐냐, 하나님 콜링, 신학생으로 콜링하고 선교사로 콜링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사명자로 콜링하셨다, 교구장으로 구역장으로 부르셨다, 교사로 부르셨다, 찬양대로 부르셨다 할 때에 그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막히고 저거 막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다시 열린 문 하나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것을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 그 문을 노크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소명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비전과 소명이면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끊임없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참 우리 미련한 인생은 도전하지도 않거니와 도전했다 할지라도 여러 차례의 소명을 확인해도 그것을 붙들지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쌓인 음성을 선명하게 붙들고 이거구나 하면서 막힌 문도 열어가면서 이 소명을 다 감당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을 통해서 묻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자기의 소명은 뭡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명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공생의 사역하는 날까지의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제 자신은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제자들도 당신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 같으면 예수님께 직접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 예수님의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성경학자들, 이런 사람에게 지금 활약하고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제3자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대놓고 당신 메시아 맞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또는 성령님에 대해서 논할 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논할 때 자꾸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환경에 처했는데, 권사님, 지사님, 제가 이런 환경에 처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일에 개입하신 거 맞습니까?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막히고, 저걸로 하려고 하는데 저것도 막히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은데요,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궁금하고 알아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께 직접, 주님께 직접 우리가 묻는 그 물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에요. 5만 가지 대답이, 견해가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직접 진지하게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많은 사람을 찾아서 여기저기 방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언더우드 박사가 분명한 소명을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의 소명인 것을 확인했던 것처럼, 기드온이 하나님과 1대1의 대면 가운데 양털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소명을 확인했던 것처럼, 모세가 누가 가르쳐준 것은 아니지만은 지팡이를 통해서 손에 품에 넣어서 나병이 생기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소명을 분명히 확인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또 소명에 대한 확인을 여러분들이 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마같이라도 내가 주님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못하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자기만의 어떤 궁금증을 주님 앞에 직접 대놓고 말씀을 하듯이 말이죠. 오늘 그런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직접 물어봐야 우리가 그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2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있죠. 제자들이 물을 때에 마침 그 순간이죠.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한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너무나 그 전인격적인 치료를 질서정연하게 놀랍도록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무슨 질병들에 대해서 말하죠. 각종 질병들, 이를테면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질병도 여기 있었을 겁니다. 여기 속에 있었던 어떤 몸 내에 어떤 내과적인 질병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뭐 열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맹인, 또 말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이런 신체적인 질병도 있을 겁니다. 그걸 다 포괄해서 우리는 질병이라고 그래요. 질병. 이 모든 몸 안에 있는 질병과 몸 밖에서 보여지는 이런 장애까지도 예수님은 다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고통 가운데서 저희를 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적인 마음의 질병, 우울증, 뭐 공황장애 이런 거 포함하겠죠. 이런 각종의 불안 증세들, 불면증 이런 것들을 치료해 주신 것이죠. 또 영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시오. 악기, 악한 마귀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인격적인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다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죠. 이거는 한 부분에 대한 일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의 기술을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몸을 이렇게 고치는 어떤 부분에 특별한 치료의 어떤 은사가 있는 분이 그걸 고칠 수가 있죠. 또 상담을 통해서, 이런 정신과 상담을 통해서 또 치료를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만 열심히 증거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복음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설교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전인적인 것들을 다 치료하시고 영혼까지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사람, 메시아밖에 할 수 없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너가 전에 본 적이 있느냐? 없지 않냐? 지금 너희가 본 대로,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예언대로 내가 오늘 이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다른 말 하지 말고 내가 당신이 메시아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선명하다. 여러분, 우리가 나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군가에게 증거할 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5만 가지 얘기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만큼 정확하고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할 말이 많을 거예요. 나의 삶의 간증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간증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이런 3가지 질병 다 경험했다가 나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병이 안 걸린 것도 참 은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선명한 이런 증거들, 이런 체험적인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들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도 70이 돼도 모이면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요? 군대 얘기를 해요. 군대 얘기. 그냥 군대에서 2년 동안 3년 동안 대충 놀다가 나온 사람도요, 다 특전사 해병대 나온 사람처럼 얘기해요.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어쩌면 군대 얘기를 하면은 밤이 새도록 군대 얘기를 합니다. 실감나게, 어저께 경험한 것처럼. 왜 그러냐면 특별한 경험이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경험이었고 그 경험이 워낙에 인상이 강력했고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일어난 일처럼 선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자꾸 얘기가 덧붙여져요. 날씨까지 얘기합니다. 막 기후가, 그날은 비가 내리는 날이었대, 뭐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날이 한 번만 인생에 있다면 평생 동안 잊지 않고 그것을 어제 일어난 일처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 한 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 돌아서지 않은, 그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확실해서 그의 온 생애를 불태울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마음의 일이라든지 질병을 고침받은 일이라든지 또는 나의 영혼의 구원의 확증이라든지 이런 어떤 내 성격의 변화라든지 내 삶의 변화라든지 어떤 일들이든지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증거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주여, 주님은 분명히 오늘 이렇게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증거들을 보여주셨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오늘 그 증거를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내가 갈망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이든지 마음의 병이든지 악한 마귀의 어떤 이런 역사든지 아니면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증이든지 이걸 붙들고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질문하십시오.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런 증거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실족하게 된다. 이런 증거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다가 실족하여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런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는 자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지, 맹목적인 믿음을 이렇게 가진다고 해서 그 믿음이 구원 없는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기적을 통해서 질병에서 벗어나고 문제에서 해결되어지고 그런 많은 보여지고 내게 도움이 되는 일도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메시아 구원자의 심을 내가 체험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경험한 그 응답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증거하여 그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님 원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질병이 있거든,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해결받아서 내가 메시아 되심을 확실하게 경험해서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병을 고쳐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질병, 영적인 고통, 악한 마귀의 어떤 역사들 때문에 너무나 번민하고 고통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 이건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신 은혜대로 살라고 누군가 말해요. 지금 너무 어려워요, 생활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조언 얻는다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다 맞게 주시는 거니까 자족하며 사십시오. 사도 바울도 자족했지 않습니까? 돈 욕심 가지면 안 돼요, 이렇게 막 책망하고 그러면 또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이렇게 상처 입는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관계는 물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1대1의 만남 속에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왜 가난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아픈 몸 갖고 계속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막힌 분이 많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우울하며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아야 됩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3박 4일이든 40일이든 금식하면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보여주심을 통해서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을 전도자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반복적인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재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계속 반복되는 훈련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를테면 어떤 분이 평범하게 살다가 어떤 낭떠러지 같은 시험에 들어요.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막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요. 그리고 전과 같이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이제 낫구나, 이제 병이 났어,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은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경제적인 환란 속에 확 들어가요. IMF 같은 환란, 회사의 부도, 남편이 갑자기 2년 동안 돈을 못 갖다 줘, 이런 고통을 팍 들어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서 하나님이 희한한 손길로 다시 재정에 안정을 주셔요. 그리고 다시 옛날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서 낫고 경제적인 환란에서 다시 정상이 되고 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사인을 가지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또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 또 떨어졌다가 내 인생이 계속 수평선이에요. 거기까지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모습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은 여기서 과거에서 더 뛰어 올라가서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성숙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나에게 역사하신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경제적인 환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가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제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듣기 아름다운 기도 제목인지 알 수가 없어요. 떨어졌다 또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여러분, 그런 역전의 용사, 그런 간증은 우리가 많이 듣지만 결국 그게 자랑거리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운전면허가 한번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봤어요. 운전면허 시험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몇 번이나 있을까? 그랬더니 80세
78세 어르신이 있는데 뭐 이름까지 얘기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이름은 얘기하지 않지만 104번을 104번을 면허시험 치고 드디어 합격하셨답니다. 예. 최고령자는 칭찬해도 되니까 박기준 씨라는 공주에 사시는 분이 99세에 면허를 따셨어요. 예. 자, 제가 두 얘기를 드렸어요. 비유를 드립니다. 이분은 99세 따신 분은 원동기 면허 가지고 오토바이 이렇게 뭐 이런 거 몰다가 나 면허 좀 따볼까 하고 그냥 해서 금방 따셨어요. 위대하신 분이죠. 그런데 78세 되신 이분은 104번을 떨어질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104번을 떨어질 동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비유를 좀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냥 시험지를 시험 보듯이 봤어. 예. 떨어진 내가 왜 떨어졌는가 하고 다시 시험지 한번 맞으면 최소한 전부 다 한 문제는 더 맞을 거야. 또 떨어졌으면 전부 다 한 문제는 더 맞아야지. 그냥 볼 때마다 시험이 더 떨어졌는지 104번을 봤습니다. 99세의 어른은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공부를 했는지 한 번에 붙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한 번 떨어졌으면 이제는 안 떨어지리라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노력해서 그렇게 일찌감치 붙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너무 오르지 못하고 떨어졌다가 정상으로 떨어졌다 정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신앙생활이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붙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증이 수백 번 수만 가지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 내 신앙생활이 그때와 평선을 이루고 있다면 이것은 전혀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단 인생에 몇 번의 체험만, 두세 번의 체험만 있어도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확 수시 상승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제가 볼 때 별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새신자예요. 그냥 따라 나와서 그냥 고마워서 예수 믿어주는 척해서 1년 2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한 3년쯤 지났는데 전도하신 분이 누군지 저는 헷갈릴 정도였어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남편 예수 좀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10년을 기도했는데 딱 3년 지나니까 그 남편이 당신 그렇게 예수 믿어서 천국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오르는 신앙생활과 유지하는 신앙생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체험이든지 그 체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성장의 최고봉의 이 어떤 증거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되심을 내가 경험하고 입술로 증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평선 이루다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다 또 떨어지는 성도는 실족하는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 막 해서 이 문제가 간신히 해결됐어요. 그런데 정말 잘 됐습니다, 집사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기적이네요. 예, 목사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막 눈물을 흘리고 너무 감사해서 기뻐해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서 또 죽을 상이 돼서 왔어요. 또 비슷한 문제였어요. 또 한 3번 경험하니까요, 이분이 어깨가 팍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팔자가 사납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족한 겁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 주님이 한 번만 경험하셔도, 주님을 한 번만 경험하셔도, 살아계심을 경험하셨어도 실족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최고의 믿음 있는 신앙생활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는 어떤 여자 의사 선생님 계신데 이분은 독신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시간도 이렇게 좀 우울하고 그래서 그 호기심에 한번 마약을 손을 냈대요. 호기심에 마약을 손을 냈는데 이게 그냥 갑자기 중독이 돼서 의사생활도 못하고 아주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인생 끝났구나, 망가진 인생이고 하고 자책하면서 괴로워할 때에 어떤 전도사님한테 전도를 받아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교회를 나가게 돼서 막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이 중독에서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 흔하게 듣던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그냥 주님을 모르고 평범하게 그냥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갈 때 이분은 참 괜찮은 인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약 중독이라고 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이 축복은 아니었어요. 축복은 아니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을 경험했고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수많은 우연처럼 벌어지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 저주스러운 일들,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컴플렉스들,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가시 같은 부분들,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저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동으로 보여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자동으로. 기드온이 양털로 하나님 앞에 사심을 질문할 때 하나님은 야, 네가 건방지게 무슨 양털 시험을 하냐, 그냥 하라면 하지, 이런 건방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님은 이 시험을 다 들어주세요. 모세에게 지팡이 던지는 것 같고 부족하니까 손에 품을, 입이 뻣뻣해서 말 못하다니까 아론을 붙여주시고,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 되심,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질문은 주님은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주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확인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돈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제목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수많은 기도 제목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누군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어떤 분이 물질을 놓고 막 기도해요. 회사도 막 커졌어요. 직원 수도 많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와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기대하면서 주님 이 회사를 이렇게 없는 데서 정말 돈 꾸러 다니는 사람에게 이 큰 회사를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축복해.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좀 기대하시는 것 같아. 그분이 어떻게 하나. 근데 전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없네. 전혀 소득의 11조도 느는 게 없어. 분명히 회사는 커졌는데, 분명히 매출이 엄청 늘어난 걸 누가 봐도 아는데. 자, 그러면 다음에 저에게 또 한 3주년, 5주년 지난 후에 또 기도해달라 그래요. 가서 그냥 머리 이렇게 긁어가면서 복을 주시든지 마시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저거 여기 시험 들겠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복이 아니라 저주니까. 복이 아니라 저주니까. 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데 내 삶이 그 축복을 디딤돌로 삼지 못한다면 그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내 삶의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맞습니까? 나 이렇게 아픈데요?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요? 내가 이렇게 풀리는 문제가 없는데요? 예수님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우린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물어보십시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한번 여러분께 다시 질문해 보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셨을 때, 나의 전인격적인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어주셨을 때 나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예측해 보십시오.
옛날의 삶으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서 됐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한 거 얼마 드리고 그냥 끝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계속 반복 훈련하실 겁니다. 운전면허 시험 104번 보는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 마지막 결론적으로 비결이 뭐냐? 비결이 뭐냐? 모든 설교의 사실 대답은 저는 성령님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깨닫는 것이 은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 하늘이 갈라지고 비가 내리다가 불이 내리다가 이게 성령의 역사라기보다 깨닫는 게 성령의 역사더라고요. 그랬구나. 그거였구나.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질병에서 나음받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내가 확신하게 뜨겁지 못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선명하게 내가 보이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그 깨닫는 순간이 뭡니까?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딱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사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원수가 변화돼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내 마음만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원수의 마음도 감동시키시는, 주변의 사람들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라마나요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사무엘과 함께 숨어 있을 때 이 다윗이 잡아 죽이려고 병사들을 3번이나 보내요. 3번이나 보내는데 잡으러 간 사람들이 다 거기서 성령 충만한 예배에 빠져 심취해 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자기가 칼 들고 갔다가 자기도 성령 충만한 예배에 변화돼 가지고 방언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강력한 역사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의지가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과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가려고 또 아시아로 가려고, 이게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이 선명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게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지금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당신은 왜 일을 하십니까? 당신은 왜 이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선명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그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이 이런 것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증거해서 영혼 구원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내가 선명하게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요한의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에서, 회의에서 확신으로, 믿음으로 나가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되셔서 지금 문제는 문제없이 다 해결되어지고 질병에서 해방받고 경제적인 환란에서 벗어나고 또 여러 가지 영적, 감정적 질병에서 다 치유받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시고 복음 증거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